이 하루를 매일매일 성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내일의 미래의 축복을 결정합니다. 오늘 불성실하면 미래도 불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실하면 미래도 보장된 성실한 결과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사람은 오늘 하루는 미래 이틀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나를, 지금의 내가 나를 어떻게 미래의 나를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의 내 모습이. 그래서 하루하루가 성실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실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는 말인데 꾸준히 한다,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또 헬라어로는 하프로테스라는 말인데 분열이나 이기적인 것이 없는 것. 한국말 국어사전에는 성실이라는 뜻을 보니까 정성스럽고 참되다, 진실하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성실하다라는 것은 이기적이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삶이 아니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는 것입니다. 불성실한 사람은 자꾸 분열을 만들겠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성실한 것에 대해서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72절에 보니까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마음의 성실함,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성실하다는 말은 한결같다 이 말씀이에요. 이 성실한 마음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일정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자신의 유익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뭐예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불성실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불성실했지 하나님이 불성실한 적은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 그랬습니까? 동일하다 그랬어요. 동일하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성실하셨어요.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못 박혀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믿는 자 언제나 똑같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나 사랑으로 은혜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똑같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성실하시다면 나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실하게 살아야죠. 하나님도 나한테 성실한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피조물인 나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불성실하게 사는지 몰라요. 오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실한 삶을 통해 축복을 받은 이번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성실한 자가 되어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의 삶은 일평생 성실했습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태어나서 어느 정도 지났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그날까지 그는 일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귀한 인물로 쓰임 받았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성실을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보면 두 가지 성실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게 성실했습니다. 누구에게 성실했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에게 성실했다. 둘째는 사람에게 성실했습니다. 마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죠? 모세에게 성실했으니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게 성실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성실한 신앙생활을 일평생 변치 않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1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민수기 32장 12절 보니까 다만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20세 이상이 광야로 나왔는데 그 1세대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나를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많은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 백성을 사랑해서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기를 원했는데 그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성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애굽의 세상의 그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이 준비한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불성실했어요. 그래서 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모세에게 약속한 드디어 430년 만에 자기 나라 땅을 찾고 주권을 찾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 성전을 세워서 이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를 하나님이 원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불평분만 속에 불만 속에 살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준비된 미래의 그 비전의 땅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탈락했습니다. 불성실함은 탈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은 확실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약속합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히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종은 일평생 그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중에서는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에서 성실했는가 보니까 기도하는 일에 성실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성실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시종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수종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찬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머물러 있는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옆에서 수종들과 같이 따라갔습니다. 비서였으니까요. 그런데 모세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만나는데 친구처럼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친구처럼 만나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도자이고 선생님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친구처럼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자기 집인 진으로 돌아갔습니다. 천막의 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여호수아는 모세가 돌아간 후에도 회막에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계신 곳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지 않고 모세가 떠나서도 거기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는 계속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그 임재 속에 있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령 충만하게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미래의 축복이 내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에 성실했어요. 여기서는 청년 여호수아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청년이죠. 그때 당시 110세 살았으니까 뭐 청년 맞긴 맞지만 그래도 50 넘으면 벌써요 생각과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청년이라고 표현했어도 기운 딸립니다. 53세에 부름받은 거예요. 53세에 이 여호수아가 80이 넘은 모세를 모시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이렇게 성실한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를 섬기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실한 자는 누군가가 보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지구를 말 타고 7바퀴 반을 돌면서 복음 전도한 요한 웨슬레라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시죠. 감리교단의 창설자라 그러는데 그건 후세대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요.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바로 그 수산나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어머니 중에 한 분이 바로 수산나입니다. 근데 이분은 참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17명이나 낳았어요. 몇 명 낳았다고요? 몇 명이요? 17명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훌륭하게 다 키웠어요. 요한 웨슬리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엄마가 필요할 때 달려올 것이다.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보자기를 둘러쓰고 기도할 때는 엄마를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방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를 17명 키우는데 자기 힘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아마 집안에 자녀가 넷만 돼도 난리 날 것입니다.
아들 둘이 아니 딸 둘에 아들 하나 정신없죠. 딸 셋에 아들 하나 정신없죠. 17명을 키웠어요. 잘 키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말해서 엄마가 기도하면 절대 방해하지 말아라. 나중에 훗날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불완전한 내가 키우는 것보다 더 낫지요. 그래서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이들을 늘 맡기곤 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주께 맡긴다는 것은 방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도움을 늘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늘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으로 키우는 것이 나의 생각과 가치관보다 100배 낫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기도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17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이 수산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으로도 물론 형이 동생을 가르쳐 그 동생이 동생을 가르쳐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하면서 말씀으로 양육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과 그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어머니의 성실한 기도였습니다. 자식을 옷 뺏겼다 입혔다 빨았다가 빨래에 널어서 말렸다 했다 그 일도 중요하지만 또 아이들을 지성으로 영성으로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할 때 너희들이 아무리 필요해도 엄마 기도하는 거 뭐 하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아라.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도 모세를 모시고 다니고 수종드는 사람이지만 언제나 모세가 집에 들어가면 회막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뭐 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하는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필하고 수종드니 모세가 얼마나 일하기 좋았겠습니까? 또 그 보이지 않는 그곳에 어쩌면 모세도 들어갔고 사람들도 어쩌면 다 자기 일에 바쁜데 아무도 보지도 않습니다. 여호수아 스스로 시간 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막에 머물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회막은 오늘날로 바라보아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항상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자 돼야 됩니다. 누가 보든 보이지 않든 누가 하라고 하든 하지 말라고 하든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성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특별히 이 오늘날은 예배당이죠.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성실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막에서 기도 생활에 성실해서 성령 충만한 것처럼 교회에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 성령 충만하여 성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호수아는 말씀을 묵상한 일에 성실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대화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8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평생에 모세를 수종들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것을 주야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 따라서 한다. 평탄하게 된다. 평탄하게 된다. 길이 어떻게요?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시 평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막힌 길이 활짝 열립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형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누구한테 말했다고 그랬습니까? 모세한테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한 것을 그대로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주고 그대로 이루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한테 재확인시켜줍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고 내가 발바닥으로 밟아서 그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먼저는 이 약속을 누구한테 했다고 그랬습니까? 모세한테 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던 것 같이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고 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에 입력되어 있어요. 그를 믿고 살아왔는데 자기한테 다시 확신시켜 주니 그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또 믿고 순종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말씀 묵상하는 생활에 성실했어요. 기도하는 생활에 성실했고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에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축복을 나중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부분에 성실했는가 보니까 믿음 충만한 생활에 성실했어요.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이 있어요. 10명의 정탐꾼과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면서 불평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믿었던 거예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기뻐하시면 갈 수 있다. 믿음에 성실한 거예요. 그 60만, 장정만 60만, 아이들까지 200만, 300만 되는 믿음 생활에 뭐 했다고요? 성실했어요. 60만의 장정들인데 그들이 대부분 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절망 가운데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갈 수 있다. 또 민수기 14장 9절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네피림의 후손 같이 키가 크고 거인일지라도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철병거는 나중에 나오지만 하여튼 뭐 발달된 무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충만합니까? 주변 사람 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죽는 것이 낫고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칼에 맞아 죽는 것이 낫지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당해야 되냐 그러면서 원망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다. 믿고 가자. 그들을 설득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성실했어요. 말씀 묵상에 성실했어요. 그 말씀을 또 실제로 믿는 일에 믿음 생활에 성실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관계에 성실하니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여호수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여호수아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미래 계획된 여호수아를 향한 뜻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 원칙에, 자기가 세운 원칙이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리라는 원칙에 일평생 성실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14절 졸지 말고 눈 좀 크게 뜨고 우리 종명씨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그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대부분 다 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가 이제 나이가 11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 백성이 걱정입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나는 성실과 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가정은 오늘날 하나님만 섬기기를 선택했으니까 너희들도 우상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기로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흔들리니까 나는 우리 가족과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선택하니까 너희들도 선택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가 일평생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 기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때로는 고기도 주고 또 재우고 깨우고 날씨까지 조절하면서 그들을 평안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여왕벌을 보내서 적군을 물리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 민족을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보살피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덧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배격하고 성실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이렇게 성실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만 사랑하니라 하나님 뜻에 대한 이 원칙을 세운 것을 성실하게, 왜냐하면 임종할 때까지 하나님만 나는 선택하고 사랑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성실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변치 않고 성실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보장됩니다. 하늘의 상급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78편 70절을 7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와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했는데 어디서 왕으로 선택했냐면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원래 다윗의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치는 그 우리에서 그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뽑았을까요? 목동인 양을 왕으로 말했네. 대답했네. 우리에서 뽑았어요. 왜 뽑았어요? 성실하니까.
무슨 일 시키려고? 왕으로. 양치기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양 털 깎고 똥이나 치고 먹이나 주고 또 짐승으로 지키고 물맷돌 잘 날렸잖아요.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무슨 왕이 되겠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밤낮으로 왜냐하면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시편을 보세요.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목동 시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 성실하면서 양치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하게 했던 것입니다. 양의 우리에서 양이나 키우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순양도 아니고 암양 키우는 사람이었대요.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기업인 이스라엘의 목자, 양의 목자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목자로 뽑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을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통치자로, 위대한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셔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72절에 나와요. 그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성실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개역 성경에서는 성실한 마음으로 양들을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뽑아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양치기 아무도 안 보잖아요. 자기 혼자 있잖아요. 그러나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양치는 것에 성실한 그 모습을 보고 뽑아서 내 백성 야곱의 그 자녀들, 주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전이지 않습니까? 극과 극이에요. 성실은 미래의 축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누구한테? 다윗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셔서 나중엔 시종이었던 그가, 하나의 심부름꾼이라고 볼 수 있는 그가 민족 전체를 책임지고 짊어지는 영적 지도자로 뽑혀서 쓰임받았습니다. 성실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실하니까 자기가 맡겨진 일에 성실한 다윗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양치기 목동을 한 나라의 하나님의 기업인 선민의 왕으로 뽑으셔서 쓰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실하십시오. 여러분, 미래의 축복이 결정됩니다.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성실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짜증납니다. 땀이 많이 납니다. 피곤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실해서 하나님 눈에 드는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되어서 축복받는,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는 인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져 이 땅과 전 세계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쓰는 지도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